제가 긍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아버지의 긍휼하심,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다라고 얘기할 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간섭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또 간섭하시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원치 않는 걸 간섭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게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자체도 우리가 사실 은혜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징계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또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정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간섭하시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참 사생아가 아니고 참 아들이니까 우리를 교정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는 은혜 가운데란 얘기는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귀찮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못 뛰어넘어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본성이 비뚤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본성, 내 중심과 내 자세, 태도가 제가 항상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과 자 태도가 비뚤어져 있다 보니까 소위 사랑도 왜곡되고요. 그 다음에 긍휼하심도 왜곡되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총체적으로 그 모든 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고 우리 안에 다른 요소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니까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길 때에는요, 쉽지 않은, 그러니까 그 은혜를 쉽지 않게 여겨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은혜를 그 은혜답게 못 받아들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세상은 또 마귀는 그래서 우리 사고방식을 자꾸 바꾸는 거죠. 사실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는 우리 마음이나 자세나 우리 심령에는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삐져나온 부분들이니까. 근데 이 세상은 그걸 개성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은 그걸 환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뭔가 도드라져야만 사람들의 시선을 받거든요. 그거를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드라마틱한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평범하게 가는 게 중요한 건데 뭔가 불을 받아야 돼요. 뭔가 깊은 체험이 있어야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은혜야라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혜는 똑같은데 우리에게 베푼 내가 경험하는 그 은혜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본질적으로 잘 알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시기 질투가 안 생겨요. 신앙에. 그 신앙에 어떤 그 열정적인 어떤 경쟁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내 몫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정형화됐어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헌금을 했구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복을 받았구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녀가 출세했구나. 남편이 성공했구나. 부자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게 얼마나 이제는 무서운 사상으로 변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 다 열심히 나면 신앙이 좋은 줄로 알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거든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많거든요. 불 한번 받아보고 싶으세요? 사실 받아보게 하는 부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불은 소위 말하는 주님이 생각하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람의 기질에 따라
분명하게 그 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서 나온 부분들은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으니까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영역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영역, 내가 하기 싫은 영역, 하기 싫은 영역은 내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그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또 우리는 혼은요, 은사는 얼마든지 혼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정말 말 그대로 방언으로 큰 소리로, 예? 뭔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떠들어대고 일주일간 기도해 보세요. 능력이 안 생기나? 능력이 생길 거려. 전기가 찌릿찌릿 올 거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혼의 능력으로. 그 혼의 능력을 사용할 때는요, 항상 아셔야 돼요. 꼭 사단이 개입해요. 이걸 사람들은 모르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단의 능력인데도. 그걸 캐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입니다. 꾸준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의심이 많은 사람들 있죠. 선천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인내가 잘 안 되냐면 은혜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하는 것도 의심하고 주님도 의심하고, 내가 그러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뭐죠? 네, 반대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죠. 여러분, 저 사람 내가 못 믿겠는데 심리를 갈 수 있어요? 심리를 갈 수 있냐? 못 믿는데. 따라갈 수 없는 거죠.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게 의심인 거예요.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 난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의심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 의심이 사라지냐면, 말 그대로 내가 주님과 같은 그 상황 속에 직면할 때 거기서 인내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 의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다름을 받기가. 그게 그분들에게는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 내 성향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내 성향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긍휼이 임했다라고 얘기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준 거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좋은 옷을 입혀준 것만이 긍휼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벗게 하신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부자에게는 너 그 재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게 긍휼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그런 긍휼을 베푸셨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의 그 긍휼을 거부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가난한 자들에게는, 추운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게 긍휼이잖아요. 부자들에게는 벗게 하는 게 긍휼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부자에게 그것을 벗게 하고 가난하게 만든다면 저거 쫄딱 망했네. 무슨 죄를 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망하게 하신 것도 아버지 긍휼하심에 왜 하나님을 차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요.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가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수년간 그렇게 애쓰고 투정했는데도 뭔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뭐 안 느껴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주를 추구하는 경우에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확 변해요. 내 안에 소위 얘기한 쌓아놓은 게 많아서요. 왜요? 쌓아놓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내공 얘기하죠. 예. 그게 터지지 않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구 밑에는 엄청나게 그 마그마가 끓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 땅에는 그런 거 몰라요. 화산 불출구 같은 데는 터져서 나오잖아요. 아, 지구 밑은 뜨겁구나라는 사실들을 아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는 지금 몰라요. 왜 파도 뭐만 나와? 물만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지하수 파면 마그마는 안 나오거든요. 더 깊이 파면 마그마가 나오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주를 추구했더니 내 안에 마그마 같은 분노가 일어났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우린 자꾸 긍휼하심을
얘기하면 그 은혜가 아까 긍휼이라는 얘기입니다. 긍휼하심만 얘기하면 나를 보호해 주는 것만 긍휼이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내 본성을 무너뜨리는 게, 나의 장점을 무너뜨리는 게 긍휼하심이에요. 알겠습니까? 내 가진 걸 내려놓게 하는 게 긍휼하심이에요. 내가 없는 걸 채워주시는 것도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관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걸 내려놓게 하시는 게 긍휼이에요. 나의 선한 성품, 이걸 깨뜨리려고, 그래서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려고 지속적으로 내 나라는 땅을 파괴하심으로 기어코 분노를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여길 못 뛰어넘어가요. 아니, 예수 믿었더니 내 성질이 더 악해진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옛날에는 선했는데 그 선한 그대로 죽는 게 긍휼 없는 심판에 임하는 것 같아요. 긍휼 없는 심판. 왜? 네 선으로 살았으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혈기를 보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이게 긍휼하심을 입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그분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긍휼 없는 심판이 그래서 임하는 거죠. 왜? 자기 힘으로, 자기 힘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긍휼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누군가의 어떤 사랑으로 긍휼하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삶이 편해진 거잖아요. 그 긍휼하심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희생으로, 그 희생이라는 얘기는 그 희생은 긍휼인 거예요. 그 희생으로 누군가는 뭐 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은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쌍방이에요. 긍휼하심을 베푸는 사람,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 그걸 합쳐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속에 산다라고 얘기할 땐 주님과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은혜예요. 긍휼하심은 내가 나만 받죠.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긍휼함을 받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 자유함.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자유해졌잖아요. 근데 그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받는 사람 합쳐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산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은혜 속에 사는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은혜를 베푼다라고 얘기할 때 마음들은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긍휼을 베풀 때, 내 것을 희생할 때 긍휼을 흘러가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할 때 긍휼을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당신의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긍휼이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혜택을 입죠. 그 사람은 긍휼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한 것은 긍휼을 베푼 자가 긍휼을 풍성한 거고, 그 긍휼에 풍성한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를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긍휼을 베푼 사람이 있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사는 삶,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땐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또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감사하잖아요. 그걸 은혜 속에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것을 희생해야만 긍휼은 흘러가요. 우리 것을 주장할 땐 긍휼은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 것을 희생할 때 긍휼은 흘러가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긍휼하심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회복이 됐죠. 그러면 지체들 사이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다른 걸 갖고 그냥 은혜 받았어 그런 거죠.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지는 선포됐죠? 메시지는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희생이, 그 메시지를 받고 내가 그 긍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그걸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것까지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라고. 소위 말하는 받은 긍휼을 나눠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받은 긍휼을 나눠줄 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긍휼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긍휼에 풍성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왜 뭐하러 긍휼이 풍성해? 원래 그분 스스로 있는 분인데. 그분 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 때문에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처럼 긍휼로 충만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긍휼하심이 없어요. 진리가 있으면 그 긍휼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를 벗어난 사람들 진리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진리로 되돌아오라고.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진리가 부족하기에 긍휼을 베푸지 못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진리를. 그래야 우리 안에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진리를 외쳐야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외칠 때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 알겠습니까? 왜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에 너는 나랑 동일하다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다 사랑, 은혜,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해야 긍휼함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노란소리를 들어도. 이걸 세상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여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건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긍휼은 베풀어야 돼요. 긍휼은 이 세상에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어느 누군가가 그 긍휼하심을 잡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긍휼은 내 것을 자꾸 비우게 할 때 긍휼하심 임하는 거다.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내 재능을 비우게 하세요. 내 재능을 무력화하세요. 나의 능력을 무력화하는 게 주의 긍휼하심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섬길 때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죠. 그 카보드란 단어가 무게라는 것 같은 힘이 훅 짓누르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잘났다고 압축거린다고 하나님을 섬기죠? 살아남지 못하는. 왜냐하면 죄성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도록 눌러놔버리는 거예요. 아예 쓰러져서. 그 영광 가운데 쓰러지라고. 그거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영광 가운데 쓰러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영광 가운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쓰러져 있어야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살아남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재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제고시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 잘 파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는 게 그것만이 긍휼이 아니라 내가 높아졌을 때 나를 낮추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그 양면을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베풀고 내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았을 때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쌍방이에요. 일방이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그 은혜는 성립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만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요. 지체 안에서도 은혜 가운데 누린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지체 안에서도 긍휼이 임하고 긍휼을 받고 긍휼이 임하고 긍휼이 받고 긍휼을 나눠주고 긍휼을 받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체 안에서 은혜 속에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줬다고 나도 뭐 하나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중심, 우리 자세, 우리 태도. 예를 들면 긍휼을 베풀었어요. 아니 아무개시사 왜 이렇게 승질머리가 그래? 긍휼이 임한 거예요. 그분에게 긍휼을 베푼 거예요. 왜요? 요거도 먹는 각오하고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라. 저거 싸가지 없이 나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이나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럼 그걸 받으세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요. 그게 은혜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갈 때가 은혜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나 자신에 대해서 권면할 때, 알겠죠? 그래서 올바로 받을 때 그 가운데 뭐가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꼭 그러길 바랍니다. 예. 하여간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될 시대니까, 꼭 잘 이겨내셔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이 땅에 같이 애쓰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